안녕하세요. 마석교회로 새로 발령받아온 담임 목사 유대균입니다. 설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은 있지만 잘 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리 송문심 사모님과 함께 계셨던 구도자이신 최윤선 성도님을 뵀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금요일날 이제 와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요일날 들어보고 설교가 좋으면 계속 오고 안 좋으면 안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의 기회도 안 주시고 한 번에 결정하신다니까 얼마나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부족했지만 목회하는 내내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세옥교회에서 목회하는 내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오늘 설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첫 설교고 또 우리 구독자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등의 순간 또 흔들리던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잡아주었던 고마운 사람 또 고마운 글들이 아마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가서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단독을 맡은 교회를 이제 갔는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발령받고 인수인계를 받으러 가는데 산길을 가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외국에서도 좀 살아서 강단이 있는데 몇 시간을 가도 교회는 안 나오고 꼬불꼬불한 산길만 있으니까 집사람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참 정이 안 가는 교회는 뭐가 딱딱 맞지도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모텔에 들어가서 자는데 담배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나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어렵게 차를 몰고 영월까지 왔는데 영월부터는 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눈이 없는데 거기만 눈이 와서 이 담배 냄새 나는 모텔에 자고 참 깝깝한 그 교회, 그 카지노 옆에 있는 그 교회 도무지 정이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쇄응계 받고 이사하는 날 저를 너무 예뻐하셨던 예전 교회 성도님들이 그 멀리까지 응원을 오셨습니다. 근데 너무 초라한 그 교회를 보시더니 봉고차로 들어가신 성도님들께서 봉고차 안에서 다 우시는 거예요. 사람도 낯설고 건물은 정말 옹졸했습니다. 들려오는 얘기가 그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교회로 어떤 목사님이 발령을 받아 오셨답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그 목사님의 실명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집사람의 눈치가 살짝 보여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했다가는 근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네요. 하여간 그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이 도시에만 계셔가지고 그 태백산 밑에서 목회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백약이 무효였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보여줬더니 그 교회는 할 만한 교회구나 하면서 힘을 얻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기막힌 교회였습니다. 교회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1년 목회하고 가시고 보통 2년 목회하면 발령을 내주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지금 교회보다는 예전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사로 있던 그 정말 사랑 많이 받던 그 여기까지 다 오셔가지고 눈물 흘리시던 그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집사람이랑 몇 시간 차를 몰고 예전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발령받았으니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교회가 도무지 정은 안 가고 마음은 딴 데로 향하고 목회가 힘든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 거기는 버티는 교회야, 버티는 교회. 1, 2년만 버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티기만 하겠습니까? 교회 일을 해야지요. 근데 교회 일을 하는데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일하는 제가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도 없이 이 몸만 움직이는 이것 위선이 아닌가? 사랑도 없이 하는 이 봉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 뭐 교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마음에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죠, C.S. 루이스의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전원 기독교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느 분 좀 읽어주실까요?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혹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 부장님 참 바쁘십니다. 성경학교 하시고 여기서 또 읽어주시고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마음 왜 안 들지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이 말이 이게 납득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삶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왜 안 들까? 사랑 없이 목회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했습니다. 집사람한테 미안하는 일이지만 몇 년간 놀러도 안 갔습니다. 교회 모든 시간을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이 안 가는 교회에 정말 사랑한다 치고 투자했습니다. 워낙 낙후된 교회에 이제 보니까 도배를 했어요. 도배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이 워낙 가난한 교회니까 도배지 사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영어 센터를 그 교회에서 했는데 마침 제 소재에 그 타임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독해서 읽었던 잘 됐다 이거 이 타임지 잘 보지도 않는 걸 왜 신청했냐고 구박받던 건데 잘 됐네 가지고 그 타임지를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 센터를 하는 교회에 얼마나 잘 어울리던지 그래서 집사람이 보지도 않는 거 자꾸 왜 사고 그렇게 해? 그러더니 제가 이거 해놓고 뭐라 그랬겠어요? 다 성견지명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계단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좀 뭉설했던 곳인데 계단을 좀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이렇게 주춧돌을 하나 갖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주춧돌이 필요한데 돌이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것이니까 좀 주워 갖고 와야겠다 싶어서 좀 계곡에 가가지고 좀 보다가 저 주춧돌을 하나 이렇게 줬는데 얼마나 마음이 쿵쾅쿵쾅 하는지 동네 사람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가슴 졸이면서 돌 하나를 주워와서 이렇게 주춧돌로 삼았습니다. 이 교회
주춧돌뿐 아니라 뭐 석가래 이렇게 붙일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석가래 붙일 때 목사님 그냥 키가 크니까 일로 오시라고 그러더니 이 석가래 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키가 크고 뭐 팔이 길면 뭐 팔이 안 아픕니까? 굉장히 아프죠. 뭐 그래도 이 바뀌는 교회를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석가래 밑에서 석가래를 바쳤습니다. 그 동네가 추운 지역이라서 이렇게 이제 벽난로도 샀습니다. 그리고 벽난로에 넣을 나무를 산에서 주워와서 직접 도끼질을 해서 패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벽난로를 뗐습니다. 또 이게 말이 참 안 떨어지는 일이었는데 처남한테 가서 헌금 좀 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다 이렇게 처남이 헌금한 걸로다 이 데크를 깔았습니다. 또 앞에 작은 정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뭐 나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남한테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보니까 집에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봤더니 그래도 그 화원에 갔더니 너무 소나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6개월 할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무 하나를 이렇게 사서 놨습니다. 그래서 S라인이라는 거 저기에 뭐 그러면서 큰 나무는 많아도 저런 건 산등성이에 몇 개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게 혹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사다가 심었습니다. 집사람이 교회에 돈 쓸 때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저 나무 살 때였습니다. 자긴 뭐 교회 돈 쓰는 거는 뭐 괜찮은데 몇백만 원이나 주고 나무를 사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약간 뭐 이해 안 된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사랑한다 치고 일하니까 그 참 옹색하고 굉장히 좀 낙후된 교회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교회보다 더 많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뀐 교회보다 더 많이 바뀐 것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정이 안 가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주춧돌까지 석가래까지 이렇게 바꾸면서 그 마음이 안 가던 교회에 노력과 시간과 재정을 쏟고 나니 교회를 진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허술해 보이던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빨리 떠나고 싶던 교회, 그 교회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것저것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나고 싶어 했던 그 교회에서 1, 2년이면 다른 곳으로 갔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역사상 가장 길게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즐겁게 목회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발령받을 때마다 저는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맨 처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 우리 C.S. 루이스 같은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사랑한다 치고 시간과 정성을 쏟으니까 그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사를 못 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답심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제가 발령받았을 때 자기가 여기 4년 있었는데 답심리 교회는 목회자가
4년 동안 5명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유 목사 조심하라고, 단단히 마음 먹고 목회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받던 교회를 떠나며 답심리 교회 정의 관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답심리 교회보다는 모든 게 크고 또 사람도 많은 마석교회지만 1층부터 6층까지 먼지 마시면서 바꾼 그 정등교회를 떠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석교회에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랑한다 치고 모든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도 바뀌겠지만 교회를 향한 제 마음도 더 뜨거운 가슴이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 낯섦이 조금 있지만 마석교회는 굉장히 정이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정스러운 마석교우님들 이렇게 몇 번 뵙지 않았지만 또 처음 뵌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정이 가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를 충성되게 여겨 마석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전 교회에 그 박아무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중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제가 이 말씀 하면서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 치고 최선을 다해 섬겨보라고. 그러면 진짜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자신을 볼 것이라 우리 전도사님께 조언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듯 말썽쟁이 학생들을 사랑한다 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썽쟁이 학생들 만나고 밥 사주고 사랑한다 치고 마음을 쏟으니까 얼마 후 저보다 훨씬 즐겁게 학생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의 마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적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원칙을 따라 사랑을 주의 사업에 또 주의 교회에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을 쏟으면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잔혹한 행위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학대, 무서운 살생이 가능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영적 법칙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무섭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독일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미웠기 때문에 학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잔인해질수록 더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될수록 더 잔인해지는 법입니다. 미워해서 학대했지만 나중에는 학대했기 때문에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쌓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혹시 잔소리를 쌓으셨나요? 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저는 청년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던 청년들도 이제 결혼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쌓기 시작하면은 네, 나중에는 하루 종일도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쌓는 게 중요하죠. 잔소리하는 그 강도를 보면 그분이 어떤 이렇게 내공을 쌓으셨는지 잔소리의 내공이 거기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만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혹시 미움을 쌓으십니까? 미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그 가정이 몇 가정이 모여서 그 가정 사역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있었던 좋은 거를 5개를 적으라, 이렇게 그 세미나에서 미션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잖아요. 5개 적으라 했을 때 몇 개 적었을까요? 6개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집사람하고 있었던 좋은 거를. 그래서 집사람하고 있었던 게 뭐가 좋은가 이렇게 봤더니 집사람이 애노로 이렇게 친정에 갔는데 그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좋은 거래요. 그래서 애노로 갔는데 혼자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애 놓고 집사람이 한 달 만에 다시 왔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오니까 정말 혼자 있던 시간보다 너무너무 좋더라. 한 달 만에 다시 온 집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런 거를 해서 6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께서 이렇게 적은 거를 말씀도 못 하시고 계속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나하고는 다르게 정말 그 목사님이 잘해 주셨는가 보구나. 어떻게 저렇게 말씀도 못 하시면서 울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그 사모님께서 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죄송한데 좋은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긴 시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좋은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미움을 쌓고 원망을 마음에 쌓으니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강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인지 왜곡 현상이다 이러시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쌓느냐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70대 남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뭐가 후회되냐? 그랬더니 후회되는 것 1등이 아내를 눈물 짓게 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70대 남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착한 남자들이 뭐가 제일 후회된다 그럴까요? 아내 고생한 거 그게 제일 후회돼. 이렇게 70대 남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착합니다. 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거 애틋함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30, 40대 여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남자는 아내를 눈물 짓게 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하는데
아내가 후회되는 것 2등은 무엇일까요? 여자는, 그 사악한 여자들은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혹 후회를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봐야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쌓은 것이 나오는데, 쌓은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기억 중에 하나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여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인데 그는 과연 어떤 것을 마지막에 회상할까요? 창세기 48장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증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리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뭐만 기억에 남아요? 여 수많은 인생 중에 라헬, 그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은 것만이 그의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와 선지자 206페이지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의 길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일어난 숱한 가정의 일들 중에 오직 라헬을 사별한 일만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 중에 라헬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만이 야곱의 인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내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의 기억이 남아 있는 야곱. 그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라헬을 처음 만난 우물가에서 야곱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 만났던 우물가에서 그 두근거렸던 감정만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길게 유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장인 어른 댁에서 일을 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학대했지만 나중에 학대에서 더 미워졌듯이 사랑해서 일을 했지만 라헬을 위해서 계속 일을 했기에 야곱은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고민하지 마시고 가슴 뛰느냐 안 뛰느냐로 답답해하지 마시고 사랑한다 치고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틀림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그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느냐, 교회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거로 고민하지 마시고 또 성도와 가족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때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때
가정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더욱 깊고 더욱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